반갑습니다. 자, 날이 굉장히 덥군요. 이제 계속 날이 더워질 것 같아요. 근데 이왕 더워지는 거 덥다 불평하지 마시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더위라고 하는 거는 더위, 이것보다 더 더위 해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저 하나님 계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왕이면은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의 탄생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목적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는데, 그 마지막에 뭘 만드느냐면 사람을 만들거든요. 그 창세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사람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고, 권력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돈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그래야지. 사람 되지 못한 사람이 돈과 권력이 많으면은 오히려 짐승짓거리를 더해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다른 경전도 그렇고 제일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사람의 탄생, 곧 나의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탄생에 관한 걸 이렇게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요걸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탄자를 보니까 이게 말씀언이죠. 이건 뭐 쉽잖아요, 이런 거는. 근데 요걸 원래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게 짝대기 4개인데 요걸 갖다가 넉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넉사 그러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도. 넉사에다가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입구자. 요건 뭐냐면 드나드는 통로를 말해요. 그러니까 4개가 드나드는 통로. 4개가 드나드는 통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동서남북으로 막힘이 없이 모든 걸 통하게 하는 통로, 그것이 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모든 걸 다 통하게 만들어요. 그 대자유를 누리게 만든다 해서 그걸 갖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말씀 원자를 쓰고 그 옆에 있는 거, 요거 요게 연자죠. 이어준다 해서 이을연이라 그래요. 이을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여기에서 저기를 연장한다, 또 날짜를 며칠 연기한다 할 때 이 연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언하고 이거하고 합하면 뭐냐면 말씀을 이어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말씀을 이어준다 또는 말씀으로 이어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됐는데, 그러니까 탄생이라고 하는 거, 이게 탄자가 무슨 탄자냐면 낳을 탄자죠. 이게 낳는다, 이렇게 낳을 탄. 그러니까 낳기는 낳는데 뭘 낳느냐면은 말씀으로 이어져서 나오게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탄생이란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서 형상으로 드러나는 거, 그걸 갖다 탄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서에서 말하는 탄생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부 다 뭐냐면은 이 이목구비가 달린 이 물질적인 몸뚱이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영이잖아요.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걸 말씀으로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사람으로 나오게 한 게 그게 나을 탄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한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사람이 되고 못 되고 하는 것도 이 말씀을 갖다 제대로 깨달았느냐, 깨달은 것만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 그 깨달은 걸 갖다가 이어서 그걸 이어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을 생자도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 둘, 셋, 천진 셋을 갖다가 하나로 이어서 빛나게 한다. 이렇게 비치게 한다.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은 천지인 삼계를 갖다가 관통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냥 아무 말씀이나 이렇게 이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과 인간한테까지 쭉 이어주는 거. 그걸 탄생이라고 한다. 이제 한자도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의 탄생을 주제로 한 건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추구해온 사람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익인간이라 그래요. 홍익인간이라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교육 이념에도 들어있어요. 홍익인간을 갖다가 교육의 그 이념으로 삼았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홍익인간을 교육의 이념으로 삼는다. 그 문구를 갖다가 재작년인가 언제 그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걸 다 빼버리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정말로 국회의원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의식 수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튼 우리 민족이 추구해온 사람의 형상은 홍익인간이라고 합니다. 홍익인간. 근데 그 홍익인간에 관한 그런 최초의 구절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우리 그 단군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신 게 아니라 47분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47대까지 흘러가거든요. 근데 제 11번째 11세 단군 할아버지 조남이 도해라 그래요. 도해라는 단군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때 도해 단군이 연표문이라는 걸 지어요. 연표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일신강충이라. 일신강충. 그 다음에 성통공안. 성통공완. 이렇게. 그 다음에 제세이화. 요걸 그 도해 당군께서 요걸 써놓고 맨 마지막에도 뭐라고 하셨냐면은 일신강충하고 성통공안하고 제세이화하는 그걸 그 사람이 홍익인간이니라 그렇게 써놨어요. 그 홍익인간의 개념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해놓으신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그 어렸을 때도 홍익인간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 근데 이 홍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세상을 널리 이렇게 한다. 이제 한자를 보면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거는 홍익 이렇게. 이 홍자인데 큰 홍자죠. 크다. 이게 더할 익자. 그러니까 세상을 크게 더한다. 크게 이롭게 한다.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하는 경우가 이제 다반사인데 본래 이 홍익인간의 정확한 개념은 도해당군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던 겁니다. 일신강충. 일신이 이거는 내릴 강자 이렇게 하강한다. 이렇게 내릴 강자고 이 충자는 속마음 충자입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고 속마음이라고 했어요. 한신, 일신께서 이때 일신은 한 개를 가리킨 게 아니고 세 개가 하나 된 온전한 신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인신을 말한다. 유일신이 아니라 전인신을 가리킨다.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개의 신이 하나가 된 그 전인신이 속마음에 내리는 사람, 속마음에 전신을 모신 사람, 이걸 갖다 현대판으로 뭐라 하냐면은 동학에서 인내천이라고 한 겁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네, 그 말씀이거든요. 즉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아마 펄쩍 뜰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문자 그대로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은 펄쩍 뛰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게 맞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이지. 아버지의 아들이 인간 아닌가요? 아버지가 인간이니까 그 아들도 인간이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로 불렀다면은 그 아들에 해당하는 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 개가 낳은 강아지가 다 크면 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돼지새끼가 다 크면 돼지가 되는 거고,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걸 거기서 나온 그 자녀는 크면은 그 아버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 되는 건 당연한 거지. 뭐가 펄쩍될 일인가요? 근데 왜 이렇게 펄쩍 뛰느냐면은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다. 창조주하고 피조물이라는 그 이원론, 둘이 하나라는 거, 하나가 아니라는 거, 이제 그런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창조주와 피조물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선악과를 규명할 적에 다 풀어진다고 봐요. 선악과가 뭔지도 제대로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알아야만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는지 그 의미가 나한테 들어온 법인데, 무조건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거기에 선악나무가 있었다. 그걸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다. 문자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요. 문자 그대로 되는 거 코미디지 뭐가 코미디입니까? 그래. 그걸 또 밝힐 겁니다. 아무튼 일신이 내 속마음으로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성통공완하면은 본성이, 이게 이때의 성자는 본성이죠. 본성이 통했다. 본성이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공을 갖다가 다 이루었다. 이게 완전한 완자잖아요. 그 공이 다 이루어진 사람, 본성이 다 통하면은 성통공완이라 성통광명이네. 이게 여기서는 광명. 본성이 통하면은 밝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 본성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본성이 통해서 마음이 밝아진 사람, 그 사람이 홍익인간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재세 이화하는 사람. 재세라는 거는 세상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화, 이 화자는 들라자잖아요. 이거는 다스릴 이자예요. 여기 이자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은 이치 이자, 이제 보통 그렇게들 말하는데 원래는 다스릴 이자죠. 근데 이걸 왜 이치이라고 하냐면은, 이치라는 게 이 이자하고 그 다음에 요 치자거든요. 이게 도달할치 이를 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도 쓰고 또 이렇게 요 치자도 써요. 이르다 다스린다 이렇게. 그래서 이치, 이것도 이치, 그러다 보니까 이치다.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본래 이 이자는 다스릴 이자입니다. 이렇게 이게 마을 이자잖아요. 사람이 사는 마을. 마을이란 것도 보면은 이렇게 밭전자하고 흙토자하고 합한 거예요. 이게 밭과 흙이 있는 곳, 밭과 흙이 있는 곳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룬다고 해서 마을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천진 삼극을 갖다 하나로 꿰뚫은 사람, 그게 임금왕자예요. 그래서 하늘과 사람과 땅의 이치를 하나로 온전히 꿰뚫은 사람이 마을을 이루고 그 마을을 다스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해서 다스릴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세이화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 하늘의 이치를 그대로 이제 드러내서 온전한 마을을 이루는 사람, 그게 제세이화입니다. 요 셋을 합한 걸 갖다가 홍익인간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제 그렇게 그 결론을 내려 주었어요. 그래서 홍익인간을 제대로 그 의미를 알고 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적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 그 계획을 하고 목적을 세우고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하늘과 바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그것이 제세이하입니다. 지금 다스리게 하자. 그러려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성하고 내 본성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게 성통광명이라 이게. 그 다음에 일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오직 하나의 신. 신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 신이 많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정신이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하나의 신인데 그 속에는 천인지, 그 세 개의 사상이 하나로 이제 그 집약된 그런 신이라, 전인신이라 했죠. 그런 전인신이 내 속마음으로 내려온 사람. 그래서 강내이제, 그러니까 내 머릿속으로, 내 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 요 세 가지를 갖다 한답한 걸 홍익인간이라고 한다.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궁극적으로 삼았던 홍익인간이나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그 글들을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럼 제일 많이 뜨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리켜요. 그게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를 들자면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과 자비하고 양선하고 뭐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 5장에 그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풀이하는 게 제일 많아요. 물론 그걸 틀렸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일신강충을 천부경식으로 말하면 요거는 천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절대신, 일신, 천일일이죠. 그 다음에 성통광명은 지일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 유일신, 절대신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아무리 그 전인신이 위대하다고 해도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짝이 있어야 돼요. 짝이. 그래서 전식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살펴봐라. 거기에는 다 짝이 있다. 그 짝이 성경 문구의 짝을 가리킨 게 아니고 온갖 짐승들, 그런 그 바다나 또 물에 사는 짐승이나 땅에 사는 짐승이나 그 모든 짐승은 다 짝이 있다고 이제 이사야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모든 것이 음과 양, 수컷과 암컷 그런 짝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통광명, 본성이 통하면은 광명으로 빛이 밝아진다는 그 얘기잖아요. 광명, 빛이 밝아진다 그 얘기 뭐냐면은 둘로 갈라진다 그 얘기가 바로 지1, 2에서 말한 이는 갈라지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광명, 밝은 빛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광명이 드러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느냐면 온통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어가지고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해, 이놈 거. 그러니까 이거 같고 저거 같고 비슷한 것 같은데 도저히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 이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그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광명이 딱 뜨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똑바로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성통광명은 지1,2를 가리킨 겁니다. 그 다음에 제세2하는 인일삼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천일일, 요거는 지1,2, 요거는 인일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인일삼이 왜 제세2하고 같느냐? 그럼 보세요. 요거는 일신이고, 전인신이고, 요거는 뭐냐? 땅에서 음과 양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밤이 없는데 어떻게 낮이란 거 어떻게 하라 그래? 낮이 없는데 밤이 좋은 걸 어떻게 하라 그래? 반드시 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서로 비교가 되고, 내가 모자란 게 내 짝으로부터 보충할 수 있는 거고, 또 내 짝한테 뭐가 모자라면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보충을 시켜주고,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통광명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제세기하는 인간이 하는 거야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이치를 갖다 드러낸다 그 얘기잖아요. 요거는 인간이 하는 거지 누가 합니까 그래? 그래서 요 세 개를 갖다가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하고 연결을 시킨 겁니다. 이게 지금 요게 바로 홍익인간의 모습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홍익인간 할 때 이 홍익이란 문자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왜 이런 그 표현을 했는지 그 문자 속을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자꾸 그 한글 전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큰 문제죠. 왜냐하면은 내 성부터 한자 아닙니까? 왕씨 그것도 한자고 또 김씨도 한자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뭐냐면은 성씨도 전부 다 한글로 바꿔버리자. 그렇게 주장한 유명한 학자가 있더라고 보니까. 물론 우리 걸 그 사랑하고 그걸 활용하자는 그 의도는 반대할 명분이 없죠. 나도 좋아해요 그런 거. 근데 한자를 갖다 자꾸 왜 그 중국 글자를 하래요?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잖아요. 그거 한당국의 자석에 나오는데 왜 자꾸 부정하려고 그래요? 한자하고 한글은 우리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한자를 갖다 제대로 알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이 홍익, 이 문자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홍자가 크롬이라 크다. 홍수할 때는 이 홍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삼수변불하고 그 다음에 함께 공자를 쓰죠. 이제 물이 함께했다. 그러니까 물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걸 홍자할 때는 이렇게 넓은 홍자를 쓰는 거죠. 근데 이 홍익인간 할 때는 물을 가리킨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왼편에 있는 거. 이게 뭐냐면 궁자죠. 이게 활궁자잖아요. 활을 그립니다. 활. 우리 활 잘 알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줄이 있고 그다음에 활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화살이 이렇게 먹여져 있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대나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몸체죠. 요걸 갖다가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줄 있잖아요. 줄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항상 변하는 거죠. 이거는 그 길이 넓이 이제 그런 거 갖다가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줄에 해당했다가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하늘 땅 그럼 요거 화살 있잖아요. 이게 요거는 인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활을 쏠 적에 이런 이체가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활을 잘 쏴요. 중국 사람들은 창을 잘 쏘고 일본 사람들은 칼을 잘 쓴다 그래요. 근데 우리 민족은 활을 잘 쏴요. 지금도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 따오잖아요.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맥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이. 근데 우리 민족은 이 세 번째 해당하는 겁니다, 원래가. 모든 걸 이루는 것은 천지인 중에서도 세 번째, 천일 더하기 천일 1 더하기 지일 2, 그게 인일삼, 세 번째 가서 모든 게 온전해지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화살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1살, 2살, 나이를 먹는 거 1살, 2살 그러잖아요. 그 살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 이 화살이 이렇게 쭉 날아가서 어디에 박히잖아요. 관역을 맞추잖아요. 관역을 맞춘다는 걸 적중한다 그래요, 이제. 적중한다. 적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이 제대로 먹혀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깨우침이
모든 것 갖다가 다스린 거거든요. 잘못 깨우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고, 올바로 깨우친 사람, 올바른 눈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적에 모든 게 올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적중이라 그래요. 근데 그 적중하는 주인공이 바로 화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화살에는 이 천진 세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기본 틀을 갖추고 있는 게 활궁자예요, 지금요. 활궁. 그러니까 이거는 본체를 말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본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걸 쓰면은 클홍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건 뭐냐, 요게. 요거는 사라래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마늘모, 보통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늘모다. 근데 요게 스스로 사자입니다. 또는 나를 가리킨다 그래요. 나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개인적인 일, 나에 관한 일을 갖다가 말할 때는 여기다가 벼화자를 붙이고 요 사자를 붙여서 이제 사사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근데 아무튼 요거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졌는데, 요거는 본래 무엇을 그린 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굽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알통이 튀어나오죠, 이게. 요 알통의 모양을 그린 게 이겁니다, 지금. 힘을 주어서 뭐가 솟아나온 거, 그걸 그린 게 원래 이자였어요. 옛날 각골면에 보면은 클형을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어요. 활궁은 똑같은데 이렇게 썼어요. 요게 지금은 뭐냐면 끓인 자죠. 우리가 뭘 이렇게 끈다, 견인한다 할 때 이 끓인 자를 쓰고, 또 뭘 다른 데서 무슨 문장을 갖다가 인용할 때, 그때 인용할 때 이 인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끓어올 인자잖아요. 끓인 자. 근데 이 끓인 자가 옛날에는 클홍이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요거는 본래 이제 끓인 자, 이제 그걸 계속 이어졌고, 이게 뭐냐면, 근데 이 끓인 자를 왜 활궁자를 썼느냐면은, 이 활 있잖아요. 활에다가 화살을 갖다 먹이고 줄을 갖다 이렇게 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주어지게 마련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걸 갖다 그대로 그린 게 이 끓인 자예요. 활에다가 화살을 갖다 끈다, 요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요걸 이렇게 이제 바꾸면은 이제 끄는 게 아니고 커졌다고 얘기해요. 요거는 끄는 힘을 가리킨 거고, 요거는 끌다 보니까 여기 알이 이렇게 그 산처럼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커졌다. 그래서 클홍이라고 하게 된 거죠, 지금. 그럼 요걸 써서 이제 익자를 합해갖고 홍이 인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익자는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요걸 이렇게 눕혀보세요, 그러면은. 그럼 요걸 눕히면 요렇게 돼요, 이렇게. 요게 뭐냐면은 물숫자입니다. 물숫자 지금 오픈해 보면 이렇게도 써 있어요, 지금은. 근데 요거 갖다 눕힌 게 이거예요, 지금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요거는 그릇 명자죠, 이제. 그릇을 갖다가 명기, 보통 그러죠, 이제. 그릇 기자하고 그릇 명자 이제 쓰는데, 그릇에다가 그 위에다가 물숫자를 갖다가 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릇 위로다가 물이 차고 넘치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할 익자다. 물이 더해서 자꾸 넘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홍익 인간이라는 이 홍익의 그 뜻이 뭐냐면은, 여기 아까 활궁자, 하늘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넘치는 거예요. 아까 팔뚝에 알통이 이렇게 넘치는 것처럼 힘이 넘쳐서 모든 것 갖다가 크게 만든 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거, 크게 이루어지는 거, 그걸 갖다가 나타내는 표현이 이제 크롱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익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그릇, 이 그릇은 내 몸을 가리킨 거거든요. 그 속에 물이 넘치는 거. 이때 물은 뭐냐면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익이라는 이 문자에 숨어 있는 이 뜻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사라 그랬잖아요. 나사자. 나를 통해서 크게 이 지상에서 드러나는 거. 요게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 하나님이 인간을 뭐로 만들었겠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당신이 하지 못할 일이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하다니까 뭐든지 다 아는 줄 알아. 근데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은 육신이 없어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어떤 대신자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는 거지, 무형이 뭘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무형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유형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땅도 필요한 거고 인간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천지인 세 개가 동시에 나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사람의 탄생, 요거는 조금 이따 잠시 쉰 후에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